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미국에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10계명이 있다고 해요. 네. 제 1계명이 뭘까요? 술고기를 물같이 하라. 아하하, 땡! 제 1계명은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얼른 만나러 가시죠! 저희 교회는요,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김의식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 시작부터 뭔가 다르죠. 벌써 이 소리부터 크기가 네. 다른데요. 그럼요. 네. 특별히 저는요, 네.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셔서 그런지, 네. 얼굴이 너무 샤방샤방 화사하세요. 아멘. 자체적인 조명들이 넘쳤어요. 조명. 네. 오늘 뭐 조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목사님, 저는 참 치유하는 교회 이름이 너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 129년을 맞으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 받으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누렸는데 우리 마음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교회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치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치유 목회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만으로도 치유가 되대요.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가 네. 15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한 2년 전부터 정말 고소 고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에도 한 52건의 고소를 당할 정도로 큰 불화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간증하실 우리 한지호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이 재단을 섬겨서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오늘의 부흥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한 그 자체가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눈물을 흘리고 계셔. 너무 감사한 눈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저희만 은혜 받고 축복 누린 것이 아니라
참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새성전에 이제 이렇게 입당하면서 세운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실현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만천백십의 비전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10,0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1,000명의 사역자를 양육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 교회를 개척하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뭐 이미 목사님 나오셔서 방송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기 전에 목사님이 지금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치유라는 것 사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그것도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게 나뉘어지면서 목사님 눈물과 이 성도분들의 눈빛과의 어떤 이 접촉점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교회 이름 또 번뜩 이렇게 떠오른 게 있어요. 뭐요? 눈물 나는 교회. 눈물 나는 교회. 너무 좋지 않아요? 개척하실 때 눈물 나는 교회로 좀 개척해 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빠른 눈물이 오고 가는 건 처음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야. 오늘도 정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3분의 간증하실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격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니까 평소에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나누시면은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이 있는 치유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과 웃음이 목사님 얼굴에 한꺼번에 보여줬던 교회.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닦아드리고 싶구만. 네. 그런데 웃고 계시고. 그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의 힌트? 네, 첫 번째. 소품으로 알아볼 네. 텐데, 우와! 요 빵? 어머나, 이거 제가 빵입니다. 네. 좋아하는 밤시빵인데요. 네. 이 빵과 뭐 연관된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누구시죠? 손 들고 나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어서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렬정 집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빵. 무슨 제과점을 하시나요? 어떤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빵은 이게 사실 그냥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연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자, 이겁니다. 대충 좀 감이 오세요? 네. 이야, 대단하세요. 네. 눈물 젖은 빵? 네, 눈물 젖은 빵입니다.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울면서 먹는 빵이 바로 눈물 젖은 빵이잖아요.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이 성열정 집사님께서 눈물 젖은 빵을 드시고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요. 네.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네. 와, 정말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사님 나눠주실 텐데요. 눈물 젖은 빵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겠죠, 지사님? 네. 그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고요. 네.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세상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뭐 그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또 스키 타러 다니고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10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10년 전에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10년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3년을 끌게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도산을 하고 다시 아내와 같이 일어서 보자라고 해봤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도 상한 데다가 서로 성격도 맞지 않다 보니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잦은 싸움에 서울로 오게 되었죠. 그럼 그냥 네. 혼자 나오신 거예요? 예, 서울로 돈 한 푼 없이 그냥 15년 된 그 트럭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무작정.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또 금방 잊혀지게 마련인데 어떻게 가출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좀 힘드셨던 네.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중학교 된 딸을 데리고 왔었고, 나는 4살 난 딸을 데리고 서로 합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둘이 낳은 자식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 셋째. 예, 네. 셋째를 낳고 이제 잘 살았죠. 그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고, 잦은 싸움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오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자녀들은 놔두시고 놔두고 왔습니다. 예. 놔두시고 혼자 나오신 거네요. 네. 다 버리시고요. 네. 그래도 믿는 구석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녀분들 자, 놔두고 오신 거 보면. 아내가 있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맡기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부부싸움을 하시면 보통 그렇게 가출하는 경우는 남자 쪽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무슨 막말이 오고 갔길래 또 저 궁금해요. 서로가 그 자식이 그쪽의 자식, 내 쪽은 내 쪽의 자식 때문에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얘기를 내도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되었고요. 뭐 신랑이 싫으면 뭐 자식도 싫다고 네 자식 네가 데리고 가라 이제 이런 말까지 하게 됐죠. 사실 그 부부가 살다 보면요. 참 잘하고 싶어도 위기에 몰리고 그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고비가 오면 참 리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런 아프게 안 하고 싶지만 그 환경 때문에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집사님 서울로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뭐 막상 하려니까 할 일이 없고요. 할 일이 없는데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15년 전에 그 가져왔던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오일이 그 수단이 그 트럭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파트 입주하다 보면은 그 박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냉장고 뭐 등등. 그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그 박스를 주었어요. 그 당시 파지값이 한 50원 정도 가는 것 같았는데, 그 파지를 한 추럭 싣고 가면 뭐 한 3, 4만 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지를 주워다가 팔아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그 밥을 못 먹고 나오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그 빵을 먹는데, 빵을 먹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또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진짜 돈을 벌어서 내가, 복수를 하고 말할 거야. 이제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 네. 눈물 젖은 빵을 네. 우리 집사님께서 드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드라마 보면 여자들은 해요. 복수할 거야. 근데 반대로 우리 집사님께서 복수할 거야. 네. 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또 제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사모님도 그 따님 데리고 참 수고하면서 사신 것 같은데 워낙 두 분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 복수하고 말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뭐 삭히셨나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뭐 나와 관계된 자들을 보면 전부 다 원수였어요. 내가 너 때문에 부도가 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그 용서라는 말을 꺼내들기 시작했고요. 그 용서하는 법을 나가 다니는 곳만 다니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말이 늘 귀찮고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동생이
오빠 어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내해 준 것이 그 은퇴한 목사님에게로 저를 데려다 준 거예요. 네. 뭐 상담사, 목사님이 상담하시는 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 과거를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늘 축복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아내에서? 아내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심령이 가난한 신미숙에게 네. 복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아내에 대한 그러나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내에 대한 그 축복이 안 되더라고요. 더 미워하고 정말 기도는 목사님이 하라니까 네. 그냥 그렇게 의식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신 거네. 심령이 가난한 신미숙에게 이렇게 축복 주기를 심자에도 힘이 쫙 주기를. 들어가요. 그래도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 화라든지 정말 그 아내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제 계속 기도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네. 나의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됐고요. 그 말씀들이 다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갖다 하루에 거의 2시간 이상씩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됐고요. 네. 그 미움이 네. 이렇게 좀 사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런 말씀 중에서 하나가 잠언 말씀? 예, 네, 잠언에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뭐죠? 용서하는 것.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네. 내가 늘 무슨 말을 할 때 아내한테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그 화를 듣는 사람은 또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는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서 좀 많이 자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고 네. 또 가정과 아내를 새롭게 바라보시고 저 세상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다고요? 일단 말투 자체가 네. 되게 온화하세요. 이런 분이 예전에 소리를 지르시고 뭐 그런 소리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랑하는 사모님과 네. 다시 결합하셔서 치유하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큰 딸은 아내분이 데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큰 딸과는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네. 계신 거죠? 네, 이제 그 큰 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은요. 네. 이제 제가 이게 큰 딸을 대학 4년을 가리키고 결혼까지 출가를 하고 왔는데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네. 물론 서운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서울을 떠나니까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는 딸에 대한 서운함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네. 따님이 제가 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남을 용서한다면서 왜 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 예. 이러면서도 아직 못했던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 마음을 따님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딸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저는 아버님이신 우리 지사님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큰 따님도 사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엄마하고 그 사이에서 네. 전 참 아버님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중간에 낀다는 것이. 근데 오히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다시 회복돼서 결합되셨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전화 자, 전화기 있으시죠? 꺼내세요. 빨리. 네.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격려해 주셔야 주세요. 돼요. 네. 올려주셔도 돼요. 여보세요? 자니? 아, 여기 있어.
나영아. CBS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신앙 간증을 하러 오늘 나왔어. 나영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바로 바뀌시네요. 이러다. 바로 오늘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는 따님 나영자매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네. 아버님이 용기를 내셨거든요. 네. 아버님, 말씀해 주세요. 나영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서 아빠가 서울에 와서 요만큼 되고 보니까 너한테 못해준 것도 많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는 네가 대학 4년을 졸업하고 2년 더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걸 못해줬나는 것이 마음이 가장 아팠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빠가 지금까지 너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아빠가 그동안에 너에게 가장 서운했던 거는 한 가지였어.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사위한테 안내할 때 그때의 기분하고 너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돌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지 못했던 거, 그런 거를 번갈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참 굉장히 서운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너에게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해졌고,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전화를 걸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고, 아빠가 나이는 먹었지만 또 그런 게 또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너한테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맨날 나와 지났다고. 그래서 미안해. 잘해줄 거 알아, 오빠가. 아직은 나도 키워보니까. 오빠가 나한테 참 잘해줄 것 같아. 살갑게도 잘해줬고. 참 고마운데, 내가 나 잘났다고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사랑해. 또 연락할게. 아빠가 자주 연락하자. 우리 나영자매님도 아빠랑 앞으로 자주자주 통화하시고 찾아뵙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내분께도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요, 두 분 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승리의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을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텐데, 자, 사모님께. 노빈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에. 그리고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고, 믿지 않는 마음에 내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상처가 되었던 거 이제 느껴. 어쨌든 이젠 앞으로 우리가 이젠 그 힘을 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살아보자. 정말 당신이 예수님만 믿는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잘할 수 있길 바래. 사랑해, 노빈이 엄마. 사랑해.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치유교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네. 우와! 어머나. 예쁜 낙엽. 예쁜 나뭇잎. 낙엽이네요. 네. 네. 이 낙엽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 들어주실 분 어디 계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호 장로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게 카리스마가 느껴지시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장로님과 이 낙엽, 어떤 연관이 있어요? 네. 이 나무 잎사귀가 저희한테는 아름다운 운치이잖아요. 특히 네. 가을에. 네, 한재호 장로님께서는 나뭇잎을 다 녹여 죽였던 고엽제의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했던 고엽제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말로만 듣던 그 뉴스에서만 듣던 그 고엽제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네.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엽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제가 1966년 네. 10월 달에 그 월남에 파병을 됐습니다. 정글을 이제 누비면서 정글 안에 미군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그 살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고엽제인 줄 모르고 또 모기가 많았어요. 모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모기를 쫓기 위해서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모기를 그 고엽제를 주변에다 이렇게 살포를 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그 총성이 오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상상 자체만으로도 그 전쟁의 상황이라는 게 고엽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많은 위기 순간도 있었을까요 싶어요. 네. 불안과 초조 또는 자기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때 그 다니던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러셨어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를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려서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붙잡은 하나님인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교회와 신앙생활은 잘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뭔가 있는 거예요. 월남에 있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간구했지만은 귀국은 무사히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지만은 술도 담배도 그래도 오락을 즐기게 됐고 또 춤을 또 추게 됐습니다. 아니 굉장히 버라이티하네요. 아니 선생님이셨는데 아니 장로님 무슨 춤 추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트위스트를 많이 췄거든요. 예. 장로님 트위스트 그 스텝만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조금만 밟아주세요. 스텝 조금만. 이거. 트위스트까지 섭렵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전쟁 이야기 하실 때는 장로님 정말 근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네 정말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가 보이는데 갑자기 웃으시면서 급 반전. 와. 귀국해서 트위스트를 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그렇게 명예욕에 정말 세상 재미에 트위스트에 푹 빠져 지내시다가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요? 1974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착 가라앉고 몸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두통이 오고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로부터의 결과가 사구체 신장염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장모님 그 사구체 신장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고엽제 후유증인 거죠? 그래서 후에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어떤 기간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을 끝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초조함과 불안함과 실망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헤매있게 됐죠. 그때 당시에 3남매가 있었어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5살, 3살, 1살이었어요. 너무 어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그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문득 되돌아온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주님 앞에 서원했던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작정하고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75년 6월 8일 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후로는 괜찮으셨어요? 아닙니다. 그 후로도 20년 동안을 이제 그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았지만은 20년 동안을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995년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구체 신장염이 신장암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큰 딸과 지금 큰 사위죠. 사위가 수혈을 해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지금 과거에는 이제 산송가가 502장이었었는데요. 지금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는 찬양을 제가 불러달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고 수술실에서 나와서 다시 또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됐어요. 그 혼미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는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트위스트에서 이 삶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찬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적으로 또 투병을 하셔야 되니까 또 치료를 또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 특별히 참 아내분께서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아내가 저한테 성지순례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곡한 간청을 해요.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변을 볼 때마다 변을 볼 때마다 항문에서 피가 나왔어요. 아내분께서요? 예. 처음에는 치질인 줄 알았어요.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항문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한 후에 수술은 잘 됐지만은 6개월 후에 먼저 세상을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그때의 그 마음은 이름 할 수 없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은 제가 아팠을 때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부짖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도 때로는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 얼굴 모습을 보면은 그 아내의 생각이 떠오르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로 알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모님께서 미리 예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2002년에 두 분이 또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 귀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도 아프셨고 또 아내분도 떠나셨고 그 고통 사실 저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혹시 얻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그 충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제 몸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종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장로님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사모님께서도 지금 장로님의 삶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을 빌어서 천국에 계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바라보시면서. 천국에서 자녀들과 저와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자 권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옛날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을 때 바르게 삶의 소망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또 어린 자녀들을 옆에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머지않은 세월에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갈 때 그때 만나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이 땅에서 보다 더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기를 바라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남아있는 네 간증 힌트를 우와 이게 뭐예요? 가면 섹시하죠? 요건 뭐죠? 요 간증 나눠주실 성도님 어디 계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는 의외의 힌트예요. 네. 자, 이렇게 가면을 쓰면 제가 누가 되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네. 네. 자, 하지만 사실 저는 가면을 써도 번역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이명자 집사님께서는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면을 쓴 것처럼 주변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이야기 얼른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사실 굉장히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네. 그 믿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명자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치유하는 교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서 네. 이렇게 옮기게 됐고요. 그 전 교회에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는 네. 그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제가 찬양대도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 여전도 회장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자랑, 뭐 허영심, 또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건 아니다.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겠죠? 네, 이제 처음에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네, LG전자라고 네.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점점 이제 이제 IMF 지나면서 회사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금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야 됐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요.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집을 정리하면서 이제 경매로 집이 두 번이나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갈 데가 없었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 남편은 자기가 여기서 정리할 테니까 식구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라. 그랬었는데 식구들이 떨어져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자. 그래서 언니네 집으로 5 식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여름 장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 공장에서는 빗물이 새가지고 하루에도 몇 박스씩 물을 뻗내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언니네 집에 들어가면 산더미처럼 막 젖은 빨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런 게 너무 비참하게 막 마음에 그래서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구역 식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구역 식구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또 여전도 회원들을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내가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유 지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또 가면적인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뭐세요? 제가 이제 또 같이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도와서 일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식비 내는 데를 자꾸 잊어버리고 못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낸 사람 꼬리표를 이렇게 받아와요. 이제 꼬리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 급하게 처리해주고 막 그렇게 또 막내 아이는 어린 나이인데도 집에 자꾸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단체로 여행을 가는 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집에다 말도 못하는 사정을 아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큰아이는 이제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기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운 부모를 보니까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부터 이제 보컬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보컬 학원에서 아이가 성적이 좋고 이제 자꾸 소속사 같은 데서
이제 자꾸 오라고 하고 네. 또 오디션도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기회가 자꾸 주어지더라고요. 네. 네, 우리 아이는 많이 준비해서 큰 회사로 가고 싶어 했어요. 대형 기획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찾고 제가 빨리 데뷔를 해야 성공해라. 빨리 예,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제가 기도는 하면서 했지만 그렇게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해요. 그럼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소속사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예. 그래도 그 선택에 대해서 네. 후회 없으시죠? 네, 지금은 우리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네. 예.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거 느끼셨는데 네, 네. 지금은 어떻게 그 어둠의 네, 이 터널들이 네, 네. 지나온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네. 예, 있어서 세상으로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두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네.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두운 길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귀한 말씀이네요. 네, 어두운 곳을 지나서 나오는 과정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은혜 찬양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좋죠. 네, 네. 아, 좋아하시죠 이 찬양?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 좋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안아주셔야죠, 어머니. 와, 정말 우리 서윤자매님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성윤자매님에서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가 가수 데뷔하는 거 못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마음이? 밉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엄마가 미안해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엄마께서 참 힘든 시간 많이 넘기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윤자매님이 엄마를 위한 위로의 한 말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른 더 잘 돼서 효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네,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 딸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일들을 좀 이렇게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많이 우셔가지고 저도 울컥울컥 했는데 엄마가 그런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나 누가 되지 않았는가 염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현 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드립니다.